하나님 말씀 구약 욥기 3장 76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바랐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바랐던가? 그렇지 않았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지은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누가 이런 유수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아마 그 유서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동정하고 또 공감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고 혹시 태어나더라도 즉시 그냥 죽어버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자기의 태어남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의 뉴스 같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작성한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의인으로 인정하셨고 그는 동방에서 가장 유명한 성공한 부자였고 자식들도 7남 3녀 많이 얻었고 행여나 자식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염려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욥입니다. 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오래 참았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아내가 남편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 당신 그래도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라고 할 정도로 저주를 퍼부을 때도 아내를 야단치면서 그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또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욥이 1장 2장을 지나면서 그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멀리서 그때 교통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거쳐서 왔는데 멀리서 욥은 욥인데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욥이 아님을 알고 또 와서 보니까 야 내가 알았던 친구가 맞나?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진 깨어진 욥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위로하러 왔다가 말도 한마디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7일 동안 밤낮으로 그냥 같이 울고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나 친척이나 가까운 분들 중에 어려운 고난을 당해서 위로하러 갔다가 7일 동안 밤낮 말 안 하고 울고 있었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가 당했던 고통은 우리가 추측하는 그 이상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가 3장에 와보면 완전 다른 사람 됩니다. 우리가 욥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 앞에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욥의 결론만 주로 보는데 욥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던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잘 믿던 분이, 신앙 좋다고 생각했던 분이 어려움 당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내가 알던 분이 맞나? 평소에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전의 욥을 생각하면 차라리 이 본문을 읽지 않고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7일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최초에 한 말이 뭔가 하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생일은 축하하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기 자녀가 생일 당할 때는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요즘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권 집사님이나 친구분 잘 아시겠네요. 그 미국 애들은 특이하더라고요. 생일 당하는 그 날이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딱 모여 있다가 자정 땅 12시 지나면 모여가지고 불 켜고 축하하더라고. 이제 너의 날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잠도 안 자나? 그게 무시라고 저렇게. 근데 그렇게 축하해주고 막 박수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들,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에 대한 간접적인 항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힘들고 부모가 자꾸 이럴 때는 애들이 잘 쓰는 무기가 뭡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뭐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아마 그때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딸보다도 남자아이를, 남아를 존중히 여기던 선호 사상이 있다 보니까 아들이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 밤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이게 낙태가 되든지 사산이 되든지 나오더라도 바로 즉시 죽었더라면 욥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중에 혹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일 바야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혹시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 이런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인간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인간은 약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더라도 이런 고난 앞에서는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강해도 보았고 어제 말씀도 보았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보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뭔가 하면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그의 말과 행동에서 신앙인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 때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비판하고 믿음의 사람이 저럴까라고 했던 부분을 조금 반성하게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동정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부모가 상상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가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그 아픔을 끝까지 자기 혼자 끙끙 앓다 보면 이게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하고 뒤늦게야. 아니, 내 딸, 내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 외롭고 고독함을 부모는 옆에 있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도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욥처럼 그런 고통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비하,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져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직접 대놓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인간의 제한성, 약함에 대한 연한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는 그 아픔을 토로합니다. 차라리 자식이 아플 때 아빠 엄마한테 말을 하면 좋은데 말 안 하는 게 그게 부모를 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엄마 정말 내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다고 할 때 그걸 야단칠 부모가 있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맙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그 안아주고 덩 떠들어주고 위로 격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정의 인격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버지 앞에 쏟아 놓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여러분들 형편 사정을 다 쏟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고 흔들릴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위장탈 필요가 없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우리가 그분의 입장이 되어보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성찰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안 하니까 남한테 대해서 함부로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라고 말을 하지만 본인은 정말 시편 기자가 그랬듯이 정말 공고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고 또
중보할 것이고, 욥의 이 모습은 신앙이 흔들렸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욥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 내용을 성령 하나님께서 욥의 좋은 점만 딱 떼어서 기록하지 않고 그의 실체, 인간 실존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믿음 좋다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면서 그거 하나 못 견디냐 못 이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셈을 줄게. 너의 나약함 내가 안오라. 내가 너를 위해 방패되리라. 일어나 걸어라. 얼마든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래서 보혜사 아닙니까?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에도 어려운 길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생명의 삶과 함께 한국교회에 크게 말씀 묵상으로 쓰임받는 회사가 성서유니온이에요. 성서유니온의 지금 본문은 7월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전에도 저는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산으로 가고 있지만 매일 성경으로,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매일 성경 본문으로 평생을 계속 말씀 묵상 따라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삶과 성서유니온을 동시에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하늘 소년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어떤 성도께서 시로 푸는 말씀 묵상 나눔이 있습니다. 그 글이 오늘 본문과 오늘 우리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내용이 좀 길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고요한 이 아침 조용히 눈 뜨니 보이는 분 있다. 세상 고요하고 마음 고요하고 주 말씀하시니 얼쑤 좋다. 이렇게 좋을 수가. 묵상이 깊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침이 좋다. 고요한 아침에 찾은 말씀의 숲, 감격과 환호의 황홀함의 세계, 말씀의 숲 사이로 울려 퍼지는 음성, 환난과 궁핍은 그 끝 있다고, 10일 기한이 있다고, 환난과 궁핍도 끝남의 시간 있도다. 우리 주님 손에 있다고. 환난과 궁핍 그 아픔 주님이 아신다고. 환난과 궁핍은 환숨과 낙심의 호흡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가슴 벅찬 감격의 호흡이라며, 고난이 더 세게 오더라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신실하라고. 진정한 부요함이란 물질의 부요 아니라 주님이 곧 부요함이라고 하시니, 부요 대신 주 바라며 일시적인 궁핍함을 기꺼이 잘 견딤, 좋고 좋아라. 영원한 부요함이 있기에 일시적인 환난을 견디라 하시네. 주님께서 여름이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오듯이 계절을 돌리시는 분이 곧 역사를 운행하시고 만드시는 주님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라 하시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 안에서 세상은 적고 두렵지 않고 할 일은 많아. 말씀이 주님이 살아오는 가슴이 뛰는 이 좋은 날, 나 오늘 여기서 주님 부르네.
주와 함께 주일 가기 위해 새소리, 물소리, 바람의 소리, 가득한 말씀의 숲에 거니는 이 아침이 참으로 행복이니 인생 뭐 있나 싶다. 말씀의 생명숲에서 주님과 함께 호흡, 주님 손잡고 산보하듯이 하루길을 가면 그것이 인생이지 싶다. 여러분들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한 성도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이에요. 가슴이 뛰는 가다가 흑해진 사람을 만나면 말씀을 한 덩이 나누고 또 길 가다 세상살이가 힘겨워 쓰러진 사람 만나면 일으켜서 세워주고 내 주님의 손잡고 산포하듯이 가다가 목마른 사람을 만나면 생수의 말씀 나누면서 함께 목마름을 축이고 하늘 향해서 윙크하며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것이 인생이지 싶다. 인생 뭐 있나? 이 짧은 인생 주와 함께 즐거이 길 가면 되는 기지. 길이 안 보인다 해? 우리 주님이 길이신데 우리 주님이 가시는 걸음이 길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랴? 걱정은 하늘에 메고 그네 타듯이 가는 것 우리네 인생 아닌가? 때론 지쳐 쓰러지면 죽게 업혀가면 되고 주님의 숨결 온몸으로 느끼며 업혀가는 이 짜릿함도 누리니 아, 주님과 함께 사는 이 행복 누가 할까? 나 벗삼은 주님 어깨에 동무하며 콧노래 부르며 가는 이 행복을 어쩌나? 어떻게 보면은 사는 게 참 쉬워.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주님 없이 험한 세상 길 가려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게지.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주님이 내 인생 노래 되었고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네. 그래서 환난과 궁핍 중에도 나 즐거이 노래하며 산다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 한마디면 족한 삶이요. 이것이 서문화 교회를 묵상하면서 이 성도가 시로서 푼 말씀 묵상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루길 여러 길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길 피곤함이 있는 나그네 길 나 혼자 가지만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타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의 때는 끝날 때가 온다. 우리 그날까지 주님이 주셔 사랑하신 이 나그네 길, 그 길이 갈래 갈릴 길,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는 본향으로 가서 쉬고 싶지만 그러나 날 사랑하셔서 이 길을 주신 분이신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그네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기가 막힌 단언, 주님 처음 보고 처음 듣고 우리도 당황스럽습니다. 욥 같은 이런 믿음의 장성한 자도 한때는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며 자기의 태어남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전에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의 괴로움과 애통과 통곡의 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고통의 시간, 우리를 애굽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외쳤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주님, 때로 광야정이 너무 힘들면 울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 옆에 또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가며 괴로워하는,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이제는 판단보다 손잡아주며 기도해주며 위로하며 공감해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손에 손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얼마 남지 않는 광야 여정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